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들을 채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제목을 잘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 속에서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주제에 맞도록 깨닫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맞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엽적인 데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시험이 되거나 아니면 마귀가 틈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제목을 연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 많이 나오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냥 기적은 단순히 여러분이 그냥 읽어서 그렇구나 그냥 느끼고 감동받고 끝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느냐 하면, 기적을 그냥 단순히 기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거 하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시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 뭘 하나 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핑계대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짜 기적을 대할 때마다, 기적의 기사를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기적은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봄으로써 여러분이 감동받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즐기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제가 늘 깨닫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게 성경 안에 있는 기적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늘 성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중에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경험하고 이 시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있어? 이렇게 말이죠.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지? 들어보면 여러분 압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의 능력을 가진 교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뭐라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 조무래기한테 시험을 당하시냐 말이에요. 끌려다니면서.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미혹과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이렇대 저렇대. 마귀의 속삭임으로 들어야 돼요.
이성적으로 바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건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함으로써 나를 대신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삼게 하려는 거구나. 나를 대신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교묘한지 아세요? 마귀가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내 대신 싸워줄 사람, 내 대신 화풀이해 줄 사람. 마귀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못하겠어요?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원하는 마귀의 속셈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 독이 떡이 되게 하면 예수님 금방 왕이 되실 수 있죠.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숨만 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능력을 스스로 한번 자랑해봐라, 이런 마귀의 유혹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에 동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을 뿐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기적에 놀라운 변화와 감동과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부정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셨던 겁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허황된 것을 꿈꾸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황된 것에 목매여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인생 살다가 끝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말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갈길자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여러분 언제나 점검하세요. 누가 속삭거려도 아,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다면 사탄의 소리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귀담아 들어야죠.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의 기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늘 접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끼리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미가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이 써질 시대가 AD 6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 흐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말씀 하셨지,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의 이 암담한 현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그들 교회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천국의 삶을 교회가 살아냈기 때문에
교회 가면 행복하다. 교회 가면 기쁘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 사니까 그냥 핑계 대는 거죠. 믿음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아유, 뭔 걱정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우리는 교회는 왜 세웠고 우리는 왜 교인으로 불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쏙쏙 뽑아가시면 되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핑계대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 숨 안 쉬고 가만히 꾹 참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자기가 쉬어야죠. 입 벌리든지 코를 벌리든지. 그러니 믿음은 과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믿음은 절대 과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성경은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뽑아가지고 입맛에 맞도록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이건 마치 그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은요 쭉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3주 동안에 천국을 우리가 얘기 들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성경에서 뭘로 비유를 하죠? 잔치로 비유하죠. 잔치, 그죠? 잔치집으로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천국의 잔치의 비유예요. 그러면 어떤 잔치와 비교하는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의 앞절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보면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또 다른 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두고 있냐면 두 가지의 잔치를 비교하면서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잔치는 헤롯이 왕궁에서 펼치는 잔치예요. 거기는 고관대작이 모여요. 헤롯의 친위 그룹들이 모여요. 화려해요. 춤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무희들이 나와요. 그리고 멋들어진 고관대작들이 모여서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잔을 들고 브라보를 외치는 거죠. 그리고 화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이잖아요. 세상의 잔치는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게 잔치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하는 잔치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빈들이라고 말했죠.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럼 왜 우리는 빈들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한국은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죠.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들이 비었대. 우리 같으면 들을 비게 내비둬요, 안 내비둬요? 안 내비두죠. 들이 비어 있으면 모래도 씹잖아. 우리는 모래도 씹는단 말이에요. 경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빈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알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어에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와 빈들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광야와 빈들은, 광야는요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도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상존하는 곳이죠. 그게 광야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대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헤롯 궁전에서의 잔치가 있고 빈들에서의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빈들에서의 잔치는 죽음이 없어요. 그 척박하고 그 두렵고 그 공포와
그 갑갑함과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지금 초대교회 상황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초대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마치 자기들이 광야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신비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 자체가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또 제자들 스스로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갑갑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빈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잔치집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남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달콤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 경쟁도 없고 모두가 다 평안하고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그러한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 공동체를 넘어서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천국에 대한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적용되도록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단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를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제자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 무리를 향해서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믿음이라는 신앙의 핵심 요소를 오해하거나 과신하려는 욕망과 싸울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허황되지만 자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핑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말론적인 데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적인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일하면 뭐하냐?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현실, 주님은 그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영적 싸움에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해서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은 일탈이 우리에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늘 공허해요. 왜? 신앙이 관념적이니까.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현실과 함께 살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힘들지 않고 도피하려는 욕망이 종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파생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천국을 문 앞에까지 가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왜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호세아서는 이렇게 그래서 말해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이 뭐예요? 세상 지식이에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관이, 삶의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기술을 다 발휘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가치관을 복음으로 바꿔라.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복음으로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공한 마음에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지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게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의 무리는 풍족함을 체험했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박해받고 있고 곤고하고 두렵고 어렵고 막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까 말까 막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스스로가 우리 과거에 우리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넉넉했어, 풍족했어. 그걸 지금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건 안에는 의미와 가르침과 상징들이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14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가 한두 달 전에 국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국률이다. 그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렇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죽잖아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얼마나 많이 따랐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메꿔줘요? 예수님이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글을 쓸 때의 1세기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없잖아요. 지금 성령은 와 있지만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죽음과 똑같은 현상을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있을 때는 우리 풍족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비록 주님은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풍족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궁핍 뺐다는 말이 없어요. 풍족했어요. 넉넉했어요.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 날개가 나온다고 그러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현실은 언제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도피하자고요? 아니요. 이 문제를 극복해내고 초월해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다를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이 알아채는 데까지는 좋았어. 예수님이 저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밥 먹을 새도 없었고 집에 갈 그 타이밍도 못 얻은 거예요. 근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불쌍하잖아요. 어떤 시간에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무리들이 지금 다 굶고 있는 게 느껴진 거죠. 그걸 제자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15절 볼까요? 15절에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거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 없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사 먹어. 여러분의 손자들이 옛날 얘기해주면 전쟁통에 얼마나 굶었는지. 아유, 할아버지 왜 굶었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빵 사 먹으면 되지. 25시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요즘 애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이유가 뭔지를 제자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예수님 때가 어두웠어요. 여긴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서 늦기 전에 사 먹게 합시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친절을 베풀려고 한 거예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해요? 각자도생이에요. 각자도생. 지도자가 각자도생시키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누가 태클을 걸든 바짓가랑이를 잡아다니든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같이 주저물러 앉아서 띵가띵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참된 지도자와 사꾼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사꾼은 10년이 가도 안 변해요. 그런데 해마다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번 휴가 때 제가 저에게는 그게 쉼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해변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러세요. 저는 이번에 휴가 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새로운 교회들을 탐방했어요. 가족들이 희생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깨달은 게 많고, 이렇게 세상은 변해가는구나. 너무 멋있고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고, 그것을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다녀왔어요. 언젠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제자들의 보고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라고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각자 가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 이제. 너희가 주래요. 제자들은 이미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근데 너희가 주라는 거야. 줄 것 없는데 어떻게 주나?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체념한 듯 예수님께 보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치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해보세요 한번. 능력 있으면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그리고 보고하는 게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해요. 이게 제자들의 보고예요. 너희가 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줬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대목은 어디냐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마태복음은 제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구약의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겠죠.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말하면 그들이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떠오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인도하시는 은혜죠, 은혜.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이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은 너무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오버랩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아, 자신들의 문제 속에 자신들을 이끌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게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실감 있게 보려면 다른 복음서를 봐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이 동일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면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우리 느낌은 특별한 게 없죠? 그러면 다시 1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만 당시 1세기에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 세상을 보세요. 지금도 높은 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있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에도요, 상 차리면 세 군데의 상을 차렸어요. 안방에 상 차리고요, 대청마루에 차리고 마당에 차렸어요. 마당에는 누가 앉아요? 마당에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앉아요. 대청마루에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안방에는요, 그 집 주인하고 같이 앉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1세기에는 절대 종과 주인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밥상에 같이 앉은 적이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세상은 계급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모여든 사람들을 앉히는데 100명씩 50명씩 앉히는 거예요. 여기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종과 주인이 함께 앉아요. 고관대작과 서민이 함께 앉아요. 모두가 함께 누려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빵 쪼가리가 많아져서 기적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 벌어지는 가치와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거는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예를, 간증을 들으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높은 계급, 회사 회장, 사장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회사에서나 회장이고 사장이지 교회 오면 똑같은 직분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의 동질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인식되고 그 안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자, 교회가 나누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교회는 새로운 교회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결국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놀랍게도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안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교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전까지는 유대교회 예배를 따왔는데 유일하게 소위 기독교적 예배가 드려지는 행위가 뭐였냐면 성만찬이었어요. 그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서 모티브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오늘날과 같은 성만찬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동일한 반찬,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세상에서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사 거부하지 마시고 교회 식사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해 가는 것이죠.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너희들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부터 시작되어진 경험만 하더라도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와서 기적이 너무나 많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적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우리가 어떤 현상, 나타나는 현상만 꼽더라도 여러분 1층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카페를 만들고 다시 교육실을 재편하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시작된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 LED,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제 얼굴 자세히 보고 계시잖아요, 칼라로. 저 LED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저거 헌신했어요.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나 안 하겠다고.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하는 이 메시지를 응답하신 장로님들이 해놓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조명 있잖아요. 저를 이제 환히 비치니까, 전에는 영상이 칙칙했는데 요즘은 잘 나오니까, 여러분 이 조명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여성 권사님 또 남성 권사님이 시작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거기에 십시일반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기적의 시작이 있었다니까요. 요즘 또 진행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비밀스러운 건데, 이것도 어떤 분이 이제 교회 차가 부실하니까 차량 헌금을 했어요. 이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모이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 좋겠는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 이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모두가 참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적에 참여하는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병이의 기적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